오늘은 이 사순절,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력 전통에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거룩한 그리고 절제한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제2의 수요일에는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죄를 묻혀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죄를 덮는 행위를 회개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마에 죄의 십자가를 그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회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는 인간은 흙으로 된 유한한 존재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이제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고,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후에 질투해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가인이 그 보금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찾아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4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거대 살인자 라멕이 등장하고 야발과 이런 악기 만드는 자들, 또 두발가인과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으로 거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살인자 라멕의 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죠. 인간의 최초의 살인과 그 살인자 후손에 대한 이야기. 에덴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야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였냐면 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셋. 그 이름은 셋이고 셋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 근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아담과 같이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 히브리어로. 근데 이 에노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사람을 의미할 때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셋이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다? 에노스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깨지기 쉬운 존재,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은 가인으로 시작된 인간 범죄의 역사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26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자기가 에노스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800세, 900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겠죠. 그러나 인간이 삶을 이어오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은혜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회개는 인간의 무기력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신비의 자리예요. 회개는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구원의 현관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에는 극적인 회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결국에는 이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요나서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생겼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선지자라는 요나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요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요나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지자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이게 잘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서의 말씀의 내용은 워낙 짧고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이 요나서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놀라워요. 베옷을 입고 백성들이 먼저 금식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짐승도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짐승도 물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왕도 안 먹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왕복을 벗었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직무를 정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존폐를 어디다 거냐? 하나님 말씀에 걸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냐면 두 가지 모습으로 회개했는데 첫 번째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 자기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고요.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대충 이렇게 얼버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용히 눈 감고 그냥 묵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나의 도덕적 윤리적 행실 이 죄악을 살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옳았는가 그랬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비추어서 내 내면에 부정한 모든 동기들을 샅샅이 살펴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건성으로 드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내 삶을 샅샅이 비춰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동기들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에 비추어 봤을 때 깨끗한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율법이 기준이 되느냐?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으니라?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내면에 왜 기준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친구한테 라가라고 하면은, 친구한테 저주의 말을 하면 친구를 살인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할 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냐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구호나 외침이 아닙니다. 회개합시다, 회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냐?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말하고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죄와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하는데 아주 지독하게 이별하는 거예요. 결연하게 끝이에요. 죄와. 그게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죄와 싸우는 마음은 어떠하냐면 내가 피를 흘려도 죄를 짓지 않게 그렇게 결단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를 통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방인들, 게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니느웨 성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야말로 니느웨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믿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네가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네가 안 믿으면 나는 안 달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구원을 갖고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자기 자신을 내던지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건과 자격이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이면서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벌써 약 2800년 전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용납하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막 예수님 저주해요. 살려보라고,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살려내보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도가,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에게 조용히 하라고, 너랑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기억하마,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언젠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너를 기억하마,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를 돌이킬 때 하나님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요나서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는 사흘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니느웨 성을 며칠 만에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루. 얼마나 건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흘길을, 성경이 그냥 니느웨는 사흘길을 도는 큰 성읍이었더라라는 말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흘길을 돌아야지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었더라. 근데 요나는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전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사흘길을 하루 만에 달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뛰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뛰면서 그냥 시장에서 40일 있으면 니네 무너집니다 하고 또 뛰어가고, 40일 있으면 니네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니느웨 성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나가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건성으로, 왜?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를 괴롭힌 원수 나라니까. 불완전한 전도자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를 위한 동기와 열정이 없었던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도 복음이 백성 안에 심겨지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전도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정복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테니까 뭐하고 가라? 믿고 가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믿을게요, 이거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저 불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성의 없는, 그냥 순종하긴 했는데 불완전한, 성의 없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순종도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 억지 순종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11명의 제자와 11명의 사도와 제자들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예. 왜 놀랍냐면, 지금 이 말씀을 부탁하는, 맡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들, 예수님 눈이 마주치자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따라갔어요.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버리고 떠났는데 겨우 40일 갖고 될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어부세리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학식이 풍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맡기는 이 중대한 일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겨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예. 여기서는 아닙니다.
안 되죠. 좀 똑똑하고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서 사람들도 모으고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좀 로마의 정치가 지도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로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세상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만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분입니다.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 이 지상명령의 핵심은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누구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야, 내가 오늘 한 사람 변화시켜야지.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가냐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전도의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도구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그냥 쏟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사랑의 마음으로 쏟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전도자 요나의 전도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요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와 함께 가셨던 하나님 때문에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전도자. 연약하지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전도자,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불완전한 전도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 1장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히브리인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배에서. 요나는 자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 안이었어요. 이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했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도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요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보다 자기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 열방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이 더 중요했어요. 원수 니느웨가 멸망하는 꼴을 꼭 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불이, 그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결국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이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요나가 정말 잊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요나 자신은 얼마 전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도 살아났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도 은혜를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요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원수들에게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데려다가 일꾼으로 써요. 그리고 이어서 3시, 6시, 9시, 11시, 유대 시간인데 이게 아침 9시, 12시 뭐 이런 시간이면 3시, 5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맡겨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정산하는데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 딱 받으니까 더 먼저 온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1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 더 받으니까 우린 더 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1데나리온, 11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6시, 3시, 새벽에 온 사람도 다 1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막 나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랑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1데나리온 주면 이거 공평한 거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비유에서 누가 옳은 것입니까? 1데나리온을 준 주인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일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예,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여기 오지 않았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온 품꾼은 분명히 주인과 1데나리온 품삯을 약속받고 왔습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침 새벽 일찍 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상 저와 여러분은 1시간 전에 포도원에 와서 1시간 일하고도 하루의 품삯을 받은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포도원에 온 사람은 사실 그날 일이 없어서 일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새벽에 온 사람도 주인이 그를 고용해 주었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장터에서 하루 종일 일을 기다렸어요.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리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러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대가를 받았어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일 못했으면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할 판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 1시간 일한 사람이었으면 우리에게 주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저녁에 1시간 일한 자에게나 아침부터 일한 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준 주인의 마음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주인이 불의한 주인이어서 1시간만 일할 바에는 1시간 일을 시키고 돈 줄 바에는 그냥 내일 하지 뭐 하고 장터에서 일을 구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불의한 주인이셨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주인이었으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주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을 하셨을까요? 사용 안 하셨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북이스라엘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아수르의 공격은 계속되는 현실이 요나에게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했을 때 아수르가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이 좀 떠나가는 것들, 그런 열매들을 보면 요나가 이 사역하는데 너무나 기뻤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지자들이 전해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한 열심히 특별하였는데, 내가 주를 향한 열심히 특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나의 동료들은 다 잡혀가서 죽었고 이젠 나만 남았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마저 니느웨가 차라리 심판받아서 없어지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교회 밖을 나갈 때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세상으로 나서기만 하면, 교회물 나서기만 하면 왜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해결될 만큼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 나와서 기도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산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잊혀지는 것이죠. 너무 산 같은 문제들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 부모님이 서원에서 온 거야? 이거였어요. 너 부모님이 서원 기도에서 왔니? 이런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서원은커녕 기도도 안 하시는데 그럼 내 인생은 망한 건가? 부모의 기도가 없는 자녀는 망한 건가? 이런 불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에 갔는데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는 성골, 장로님 자녀는 진골, 권사님, 집사님 자녀는 육두품이래요. 그럼 나는 노비인가? 나도 주님 부르심 받아서 왔는데, 그런 자괴감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데 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 못 해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갑절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쓸데없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그때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뭐가 맞냐? 부모의 기도를 받는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다. 그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잊으시느냐?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얄밉기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제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를 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요. 인생에 만나는 어려운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깨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죄의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길 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거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복음 전할 때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기도할 때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실상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한 품꾼을 다루는 자비한 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한 종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민족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의 수요를 맞이한 이때 저와 여러분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합시다. 티끌 같은, 재와 같은 유한한 에노스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